저는 오늘 우리는 자녀입니다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옆번하고도 당신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늘 우리 자신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그 행동 기준이 될 만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 어떤 걸까요? 나는 누구인가? 그런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귀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세상은 성공, 명성, 권력, 돈이 많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잣대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돈과 권력과 명예와 힘이 있는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라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얼마나 귀한 존재로 보는 것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이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면 이 사람은 슬퍼할 사람이지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읽어보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복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격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아들이 없는 집에 큰 집으로 양자를 보냈잖아요. 그럼 되게 옛날에는 큰 집이 재산 거기다가 다 줬잖아요. 관리하라고. 신분이 격상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죠. 살아가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맨 처음에는 제가 이게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단어이고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단 특별한 기준 없이 아들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삼으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4절의 기록 거기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에 우리가 엉망진창이고 모순 덩어리인 우리를 불러서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엔딩송을 송축회 내용을 냈잖아요.
내 영혼에 대한 단어가 나면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 몸을 꾸리고 환경을 꾸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막 감동이 되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이 닮은 자녀로 세우시기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늘 무너지고 깨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 가면 갈수록 변해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는 그와 같을 거예요. 흠이 없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꼭 닮도록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곧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마음에 품었던 계획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춰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만세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정하신 것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흐르게 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중요한 두 번째 단어는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택하사가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계획하신 그대로 창세전에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너는 내 것이라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사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말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단어였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그 이전에 창세전이라 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가 어떻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르는 것은 모르고 그냥 가는 것이고, 그냥 아는 것은 아는 것만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나 모르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대로 나름대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새로운 신정보도 얻기를 위해서 매우 노력도 하는데 모르는 게 점점 더 많아요. 모르는 걸 캡처했다가 교육자들한테 묻고, 교육자들이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일러주고, 또 모르는 것도 있어요. 내가 찾기도 하고.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역사의 일부가 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의 자녀로 존귀하게 선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광스러운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 이미 정해놓은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때가 된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기도 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시고 존귀한 자로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동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쁜 뜻입니다.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 누가 좋아서? 여러분이 좋아서, 그냥 좋아서, 누가 좋아서? 내가 좋아서, 나를 바라보고 그냥 좋으셨던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할아버지가 5살밖에 안 된 손자에게 50만 평 땅을 물려줬어요. 이게 뭐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왜 그러죠? 좋아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하건 못하건 우리는 이렇게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자녀들도 좋아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고 감화가 되지 않습니까? 또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4절로 6절에 보게 되어지면 4절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6절에서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모두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제가 우리 전에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몽학선생 잘 길러주는 거야. 대신 보를 받아가면서 나중에 몽학선생하고 결별을 하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협약을 하셨어요. 야, 너에게 맡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기뻐서 좋아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받기로 장하셨고 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그 선택한 자를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당시대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오셔서 말없이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헬라어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2절은 17장은 9구절절이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할 것을 위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으니까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만민의 생명을 자기에게 맡기시고 구원받기로 맡기신 것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비범하셨죠. 예수님은 시석에서 웃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시는 그날서부터 고단이었으니까. 여인의 태속에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나셔가지고 길거리에서 태어나고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건만 인자는 버려둘 것이 없다 그러면서 길거리로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사명 따라 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 그리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그 이야기만 생각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런 늘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영생을 맛본 사람들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에게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야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끄시는 것입니까? 창세 전에 선택한 사람들만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서 이끌다라는 헬라 원문은 헬키오 이런 단어인데, 흔히 배고프면 음식에 미친 듯이 끌릴 때, 음식을 미친 듯이 음식을 끌리고 음식을 미친 듯이 먹잖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옆에 사람들 안 보이잖아요. 도덕성도 양심도 그리고 인간의 그 선함도 망가지잖아요. 이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마치 기증기 수유출을 누리면 그것이 자석으로 변해 쇠붙이를 한꺼번에 끌어당기던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올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녀가 됐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다가 예수님께 붙여놓으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리.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에 붙어 있어서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긴 단어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우연히 예수 믿었다고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어서 어째서 예수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때가 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로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배후에 엄청난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광대하신 분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부를 찬송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찬양을 합니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위대하다. 이에 하나님에 대하여 제일 실감나게 표현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15절에서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한 방에 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가끔 비행기를 타면 섬들을 지나가는데 먼지처럼 보이잖아요. 막 몇십 층, 60층, 100층짜리 건물들도 성냥갑처럼 보이잖아요. 네, 한 방울 물 같다는 거예요. 한 방울 물, 열방이 한 방에 물 같다. 큰 동에 한 방에 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오늘날 천문학에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 우주항공 나사에서 최신 과학기술을 통해서 허블 우주만원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허블 만원경을 통하여서 150억 광년에 있는 천체까지도 관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이라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마 가늠조차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빛이 150억 년 동안 달려 도달한 거리 밖 우주는 허블 만원경을 가지고도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빛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광대함을 가진 우주입니다. 이 다음에 언젠가 우주를 여행할 날이 있겠죠.
이렇게 강대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실까요? 가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거 위대하신 분이 티끌보다도 못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고 놀랍고 감격 자체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지극히 존귀하다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리를 두고 멀리 가면 멀리 가서 실은 편안한 거예요.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미치겠는 거예요. 막 자기가 너무 더럽고 추잡스러워서 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인간은 입을 통해서 복을 받고 입을 통해서 저주를 받아요. 말하는 대로 되니까 여러분 말을 정말 선별해서 잘해야 돼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친근하게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 앞에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 아버지가 힘이 있는 분이면 그 사람 복되고 살잖아요. 자, 어렸을 때부터 시골 고향에서 컸는데 아버지가 잘 나가니까 아이들이 뭐 잘 사잖아요. 옷 입는 게 스타일이 다르고, 옷 입는 것 자체가 얼굴 때깔도 다르고, 네,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아버지가 신 믿는 사람은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엉망진창인 우리를 그냥 좋아하셔가지고 우리의 신분과 삶과 모든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뭘 받는 것인가 하면 사람들이 점점 좋아지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야, 나 이게 목회자의 그 목회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재미가 없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뭐 교회도 좋아졌잖아요. 엄청나게. 아,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구나. 10년, 20년, 30년 지나가니 그러고 이제 앞으로 뭐 이제 10년이면 교회가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니까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힐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가 아니라 적당히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것이죠.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그분과 함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다 싫어져 버리고 망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흥분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 주는 능력이 퍼져나가지 못하고 내 속에 무덤덤한 거예요. 내 주변 사람도 무덤덤한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것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입버릇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도 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슬퍼할 때 어깨를 두드리고 너와 함께 있어서 오늘까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건 너 왜 모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필코 외면하고 거역하고 나는 내 아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까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모르는 척, 애써 모르는 척, 그리고 내 편의주의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삶이 그리하면 반드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좌절하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위대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슬픔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그의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더 좋게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세상의 권력, 성공, 유명한 재벌 앞에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또 오히려 자유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나를 빈핍한 자의 자리에서 타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사람은 힘이 없고 약해졌지만, 그리고 애를 낳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이 17, 자녀를 다산에 복을 내려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번제는 비굴하고 얼마나 슬픈 여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은혜가 있어요. 사무엘 같은 위대한 아들이 태어났고 계속적으로 자녀를 출산하게 했어요. 누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슬픈 여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그에게 손가락질 당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은, 감동과 감격이 없는 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인정하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집분자를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의 혼돈 때문에 번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어떤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할 때에 여러 가지 조건 중 특별히 중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험하고 슬픔 많은 세상에서 남다르게 기뻐하며 즐겁게 산 흔적이 있냐, 얼마나 힘들었냐, 힘든 교회 가서, 어려운 교회 가서 버텨내고 기쁘고 즐겁게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바라보고 성자로 추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기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봉사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까지 하는 게 중요하죠. 한 가지 일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한다, 어떤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중간에 이래서 간두고 저래서 간두고 다 때려치지요. 목사도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30년 40년 할 수 있겠어요? 쉬워 보입니까? 목회하는 게? 여러분의 목사는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해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후원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가 자녀라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다 했습니다.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사십니까?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황태자가 되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택하심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나에게 임재하심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며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과 치유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마다들에게 하시는 은혜를 선포하며 간구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는데, 이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리더,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